자, 오늘 말씀은 욥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이 25장이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전체인데요. 이 25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이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을 끝으로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모든 변론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이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2절과 3절은 이 빌닷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또 4절에서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4절, 6절은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권과 위엄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권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우신다.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대적인 힘인 거죠. 이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능력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여러분,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위엄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위엄이 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과 위엄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고 하나님의 위엄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과 위엄이 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 빌닷이 하나님께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우신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 어떤 대상과 이 외적으로 분쟁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상황, 전혀 갈등이 없는 상황이 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내가 어떤 대상과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내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내적으로 평화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 내적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적, 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면 갈등이 없는 놀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평화를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온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어떤 외적으로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내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을 산다면, 그래서 내 내적으로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나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마음,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삼는다면 하나님만이 제게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평화를 세워 주십시오. 모든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등이 있어서 멀어지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평화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 외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한 상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평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평화의 왕이 되신 중재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다시 회복,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자, 빌닷이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돕는 이 천사의 숫자를 감히 우리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실 그 본래의 마음은,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본 거죠. 사실 욥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빌닷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군대를 우리는 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이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우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열왕기야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출동을 해서 이 도단성을 다 에워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 청년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군대가 자신들을 붙잡으러 온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도우시고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불말과 불전차로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아시리아 군대, 하루 저녁 만에 이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고백과 또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자비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믿음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빛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이제 말씀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빌닷이 이야기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이 빌닷의 이 고백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5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빌닷이 말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회개하자. 너가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은데 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그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니 내 죄가 이렇게 보이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서신서를 이렇게 쭉 따라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난 참 작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머물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작은 자로 여겨졌는데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리고 오늘 빌닷의 표현처럼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결국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참한 내 정말 이 모습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죄인임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대면하여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정했던 내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많은 해결해야 될 고민, 어려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은혜 빛 앞에 서서 주님, 이 갈등과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보니 내가 죄인임이 먼저 보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주권과 위엄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갈등이 심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욥을 향해 했던 말들이 결국은 욥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빌닷의 여러분 고백만 보더라도 사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빌닷의 이 옳은 말도 사실은 욥에게는 아픈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를 향해서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이 하루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